다시 처음 교회 역사의 현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나눈 지가 벌써 한 달이 훌쩍 넘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장 10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어떤가요? 간추리면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며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오순절날 제자들은 약속된 성령을 만나면서 교회 역사가 시작되었었죠. 세상에 교회라는 공동체가 처음 생겨났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처음기 사람들은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물건을 나눠 쓰고 사랑하는데 힘썼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서 가난한 자들이 없었더라. 아멘.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거룩한 공동체에서 자신의 욕심을 거짓으로 채우려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 앞에 거짓 욕심을 부려서 숨지는 사건이 있었죠. 이 일로 인해서 교회가 분위기가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11절입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살면서 두려움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두려운 일이 생기면 어떤 생각부터 드십니까? 두려움은 사람의 마음을 둘로 갈라지게 나뉘죠. 13절입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아나니아의 일로 두려워서 교회로부터 떠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생겨났습니다. 교회에 더 깊이 들어가면 안 돼.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주일날 일도 할 수 없고 가족들과 함께 할 시간도 없어. 따라서 교회에 더 깊이 들어가면 안 돼. 더 우리 삶이 어려워질 수도 있어.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이런 이유로 현대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깊이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새해부터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해놓고도 멈추게 하는 마음이 이런 생각들 아닙니까? 이 주춤거리는 상황에서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두려움은요, 때로는 우리에게 긍정의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보다 더 많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알 수 없는 여러 상황과 환경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어떤 사람들은 멀어지는가 하면 교회로부터 멀어지는가 하면 더 가까이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서도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말씀을 열심히 듣는 이가 있는가 하면 끝까지 귀를 막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가 중요합니다. 이 시간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멀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더 가까이 오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올 때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에게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요,
아내가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데 계기판에 경고등이 떴습니다. 여러분 운전해 보셔서 아시죠?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계기판에 빨간 경고등이 뜨면 어떠실 것 같나요? 어떠셨나요? 아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보내준 경고등이 이래요. 영상인데 한번 돌려보시겠습니까? 주황색으로 EPB라고 써 있으면서 빨간색 파킹 브레이크죠. 깜빡깜빡 하면서 띠띠띠띠띠 소리 나요. 멀쩡하던 차에 갑자기 이런 경고등이 뜨면 일단 두렵죠. 내 차 이상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 경고등은 차가 나를 겁주기 위해서 보내는 신호입니까? 이 차가? 그게 아닙니다. 일단 멈춰라. 그리고 큰 사고를 막아야 되니까 정비소로 가라. 그거 아닙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준 경고등. 그런 뜻이죠. 가령 우리가 종합 검진을 받습니다. 2주 후 검사 결과 들으러 오세요 하고 갔더니 담당 의사의 얼굴이 어둡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의사가 수술 날짜를 잡자고 하네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경고를 받은 느낌. 이 의사 뭐야? 돌팔이 아니야? 왜 나한테 갑자기 이런 두려움을 줘? 의사의 의도가 이런 겁니까? 의사가 우리에게 이런 경고장을 주는 것은 겁주기 위함이 아니라 뭡니까? 하루라도 더 빠른 회복을 위함이 아닙니까? 이 두려움이 곧 본문이 증거하는 사인입니다. 표적.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 삶에 두려움을 주실 때가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미워서 벌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로 두려운 상황을 딛고 회복시켜 살리시고 더 큰 행복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두려움이 엄습할수록 하나님께 돌아오라. 우리에게 사인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내 힘과 경험을 의존할 게 아니라 영적 경각심을 가지라. 여러분 내 인생의 계기판에 경고등이 들어올 때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 두려움과 사인이 우리에게 본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사, 기이한 일, 놀라운 일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3절을 다시 보실까요?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사인을 보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교회로 몰려오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했죠. 근데 이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본문 맥락을 보면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말씀하는 것을 볼 때 여기서 그들은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그들과 상종 안 하는 사람들 누구겠어요? 그리스도인들과 상종 안 하는 사람들 누구겠습니까? 예?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예수를 모르는 사람, 이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다는 겁니다. 두려움은요 긍정의 영역에 있을 때는 엄청난 일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이 긍정을 넘어서 믿음으로 확대될 때 어떻게 됩니까? 본문이 말씀하죠.
1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하라고. 1980년, 90년 때만 해도 교회 안에서는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의사도 고개를 흔드는 질병들이 난받는 사건들이 있었고요. 지금의 정신분석학으로도 해석이 안 되는 일들이 열려지기도 했었고요. 실제로 여기 계시는 우리 교우들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인생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저는요 신앙에도 상식이 있어야 함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상식을 벗어나서 그냥 무분별하게 믿지 말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말씀 안 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이 상식과 함께할 때 합리적 이성과 지성의 영역으로 편향이 된다면 자연스레 우리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질 겁니다. 한쪽으로만 편향되지면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영역들이 무뎌지게 되는 거죠. 벌써 재작년이 되었는데요. 건강 검진을 하기 위해서 제가 수면 내시경을 하게 됐습니다. 최첨단 의학 장비 그리고 그 전문 의들이 있는 병원에 가서 했겠죠. 이 검사를 받고자 눈을 감고 누워 있었어요. 속으로 하나님 잘 마치게 해주셔서 기도하며 있는데 저를 검진하는 의사가 곁에 와서 앉더니 하는 말입니다. 제가 잠깐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의사입니다. 하나님, 이 환자가 검진을 하기 위해 왔습니다. 우리 의료진의 지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옵소서. 여러분, 사람이 지성화되어질수록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전문화되어질수록 우리 이성의 영역이 확대되어지고 이게 극대화되어질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요즘 AI가 영역이 강화되어지는 이 시점, 이 현대 사회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큰 힘이 되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성입니다. 영성. 이것이 없는 지성과 이것이 없는 이성은요, 우리에게 때로는 더 큰 두려움을 가져다 줄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영성을 가지고요,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지금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영성이라는 것을 처음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의 그림자만 닿아도 나을지도 모른다는 믿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의 옷자락만 스쳐도 오늘부터 옷자락 조심해야 되겠다. 담임 목사의 옷자락만 스쳐도 기사가 일어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성을 가지고 나온 하나님 주신 영적 감각을 다시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2012년 한 청년이요,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큰 사고를 당했어요. 목뼈가 골절되면서 어깨 아래로 감각이 없어. 그의 직업은 가수입니다. 더 이상 노래를 부르지 못한다면 살아도 산 인생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사인을 주시기 위하셨을까요? 하나님, 제발 저 좀 데려가세요. 이 모습으로는
도저히 살 자신이 없습니다. 전신마비라는 현실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자기 생명을 포기하고자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입니다. 그렇게 1년 동안 병원 천장만 바라보면서 죽음만을 기도했을 정도는 깊은 우울감에 빠져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래도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우울할지라도, 우리가 주춤거리고 주저앉을지라도 하나님의 사인 앞에서 그분을 떠나지 않음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두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줘서 없어서 하는 이 부르짖음 자체가 믿음이에요.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느덧 이 청년이 기도하면서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었군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여러분, 갑자기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본문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어떤가요? 많은 사람들이 아나니아의 삽비라의 모습을 보고, 야, 하나님 잘못 믿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하고 교회를 떠났는데, 지금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이 교회에 어떻게 몰려오고 있습니까? 병든 사람을 메고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고 싶어서 데려왔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강이 회복되고 불치병이 치유되고 죽어가던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 아닙니까? 이 두려운 현장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다 나음을 얻으니라. 다 나음을 얻으니라.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두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인으로 보고 교회에 온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예원교회 성도들이 다 응답을 받으니라. 예원교회 성도들이 그들에게 그들 삶에 기사가 일어났더라.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에 대해서 야, 그곳에 가면 뭔가 얻을 것이 있다 인식되어져야 되는 곳입니다. 그저 단순히 우리끼리 분위기 좋은 그런 모임과 같은 유람선이 아니라는 거죠. 저 교회 가면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 삶이 살아날 거야. 예원교회 가면 내 인생의 문제가 열려진다. 교회는 이렇게 곧 온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전신마비가 되었어요. 1년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내 생명, 내 것이 아니었구나. 내려놓는 순간 사고 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 실력으로, 가창력으로 최고의 가수라는 그런 교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의 끈을 놓지 않는 그 순간 깨닫는 거죠.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든 내 목소리도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빌려주신 것이다. 여러분, 내게 있는 능력, 내게 있는 힘, 건강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빌려주신 겁니다. 그 마음으로 이 청년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수록 이제 이 사인이 두려움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넘어서 이것이 이제는 기야 일 기사가 되어져 가는데요. 그의 아버지는 아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직접 복식 후 보조 장치를 연구하고 개조했습니다. 폐활량이 일반인의 4분의 1도 안 되는 아들의 몸 상태에 맞는 압력과 타이밍을 찾기 위해서 수개월을 노력했어요. 그는 그 생업을 포기하면서 아들의 재활을 도왔습니다. 열심히.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제발 우리 아들 도와주옵소서.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기사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훗날 그는 자리에서 일어선 그는 목소리가 생명인 락커 크로스의 김석건 씨. 그는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데리고 갔는지 그 기도의 결과를 하나님의 기사로 간증했는데요. 간증하면서 그가 전하는 마지막 말, 이제 내가 노래 부르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단 하나, 바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함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서 노래하는데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십시오 하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제는 노래 부른다고 고백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최근에 여러분 인생에 경고등이 켜지진 않았습니까? 건강, 자녀, 직장. 이 경고등이 여러분 삶에 깜빡깜빡 거리진 않습니까? 두려움 마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또 오랜 시간 동안 꺼지지 않는 경고등이 있습니까? 그러면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다가 멈춘 자리가 어디 있는지, 그 멈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중에 마음을 끌어당기는 내용이 있었습니까? 기도하는데 멈칫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인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하나님 사인 앞에서 무시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예배. 올해는 주일 예배만 드리지 마시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도전해 보세요. 새벽 기도에 도전해 보세요. 또 말씀대로 하루에 한 가지 살려고 노력해 보세요. 큐티도 꼭 하고, 요즘 큐티 책자 구입 안 하신 분들이 많아진 것 같은데 다시 하세요. 다시 말씀을 하루를 시작하시고 그 말씀에서 깨닫는 것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하루에 한 번씩만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가까이하며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하나님의 방법과 뜻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한 가지 일, 하나, 둘, 셋, 계속 쌓이고 쌓이고 쌓이고, 키가 2m만 됐으면 좋겠다. 쌓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는 일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보여질 겁니다.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어느 순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두려운 일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인이 나를 향하시, 나를 위해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였습니다.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 해 2026년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형편과 삶을 만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인임을 알지 못하고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떤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사인을 무시하지 않고 우리 인생의 계기판에 경고등이 켜졌을 때 즉시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움직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의 뜻을 붙들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하루 이틀 쌓이고 쌓였을 때 마침내 역사하실 하나님,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기사와 표적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예언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